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주로 이제 교회 건물을 향해서 예배당이라 그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예배당을 향해서 교회다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다 그런 말을 또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어머님과 또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미 체험하고 교회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예배당에 열심을 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고 뭐 이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잘하면 나한테 뭔가 좀 남겠지. 뭔가 또 그분을 하나님을 복을 좀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죠. 어느 하나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핵심, 포커스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실망하게 되죠. 예배당과 예배가 다르고 교회와 교회당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또 성전과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기로 한다.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인데 게다가 내가 교회라는 사실, 지체이면서 내가 교회인 줄 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실습을 했는데 주물 실습을 하는데 한 50cm에서 60cm 정도 이렇게 큰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로 깎아 만든 이제 모형이 있는데 그것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쇳물을 넣을 수 있는 이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기구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넣어서 흙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흙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다가 그 나무 모형도 넣고 그 틀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이렇게 다집니다. 단단하게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빼서 그 나무 모형을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구멍도 이렇게 계속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위아래를 맞춰준 다음에 위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 주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흙이 이제 모아져 있는 곳에 가서 사정없이 가서 깨뜨립니다. 사정없이 이렇게 깨뜨리면 흙이 다 쏟아지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쇠로 된 제품이 나옵니다. 나무 모형이 제거되고 그리고 흙덩이 남아있던 그 모형의 그 흙덩이까지 다 깨졌을 때 우리가 원했던 그 제품이 나오죠. 앞에 게 없었다면 뒤에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형을 마치 목적이었던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제품은 또 나올 수가 없죠. 모형이 깨져야 실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이 깨져야 신약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의식 이것이 깨지고 또 새롭게 되어야 교회가 나옵니다. 성막도 성전도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구약에. 그러나 거기에 꽂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꽂혀가지고 성전을 46년 동안 꾸미느라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는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막과 성전과 그 제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피의 실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믿고 그 공적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제사가 없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없고 예배자만 있습니다. 목회자도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개념이죠.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회자는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최후 설교를 4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36절에서 출애굽한 모세가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죠. 세 번째로는 37절부터 43절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44절부터 50절 오늘 건물 성전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더 큰 비전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언약의 내용을 돌판 2개에 적어 놓죠.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으면 이게 계약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너 이거 우리 언약 맺었으니까 십계명 지켜야 돼. 이 언약의 돌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언약 맺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돌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나무로 짜가지고 궤 속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요, 이 언약대로 살게요라고 해서 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무 궤에다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장막을 지어서 그리고 장막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를 할 때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안 하고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증거의 언약이 있고 돌판이 있고 그 언약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증거의 장막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그 성전 다시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나중에 그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46년 동안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랑이었죠. 그러나 처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다시 성전 세우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못 세우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형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죠. 실제가 가능하죠. 구약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서 진짜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땅의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완전한 교회를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열심,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사실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계획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 때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과 성막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짓도록 구체적인 모형과 그리고 크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깊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제사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언약궤가 있는 이 증거판이 있는 그 지성소의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과 밤 계속 그곳을 지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성전의 제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성막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성막으로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새롭게 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만 해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귀틀을 잡고 나서 왕궁까지 세웠는데 그때서야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결국엔 솔로몬 때에 정말 화려한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 성전을 드디어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주시지? 그럼 어차피 지을 건데 그때 가서 짓게 하시지. 그렇게 오랜 세월 미루다가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금방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쉬지 않는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빌론에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다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보물이 도둑질 당하고요. 성전 그릇들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혼집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륜을 저질러요. 그렇다면 그 신혼집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스가랴 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무너뜨렸으면 다시 못 짓기에 정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시면 될 텐데 구태여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짓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올 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과정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다 안 해주신다고 해서, 순식간에 다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솔로몬 성전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7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그제서야 그것도 페르시아 왕이 야 너희가 성전 지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 총독으로 세워서 돈 주고 물질 주고 예배 드릴 걸 다 대주면서 성전 지으라고 보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400년이 더 흘러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꾸미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이 사람이. 절대 말 안 듣죠.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래 한 형제잖아요. 에서와 이스라엘이 원래 한 형제죠, 야곱이. 근데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그래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꾸며주는 거예요. 성전을 스룹바벨 그 초라해 보였던 조그만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자꾸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46년 또 계속 꾸미고 있었어요.
사람이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의 실제가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꾸미는 거 바라보면서 마치 그 일로 인해 자기들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을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하고 아름다워도 모형은 모형입니다. 진짜 작품이 나오려면 모형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 본문에 나오죠. 49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시는 하나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사시는 하나님 착각을 했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건물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우주가요. 시계가 똑딱하고 1초가 되잖아요. 딱 1초. 그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똑딱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그것을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지구에서 시작점에서 끝에까지 그걸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465억 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그게 우주의 크기예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의 말을 다 믿어도. 게다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상상이 되세요?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제품이 그 정도라면 만드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 있겠어요? 그분이 어느 한 나라에 조그만 건물에 갇혀줄 수 있겠어요? 나의 좁아터진 사고방식에 주님이 갇힐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보면 먼지 조각으로, 먼지로도 안 보이는 이 지구에, 먼지로도 안 보여요, 이 지구가. 근데 그 지구에서부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달래시고, 사랑한다 그러시고, 같이 살자 그러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줄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가 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의 가치로, 이 세상에 내가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그 가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아들의 가치로 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 세대가 열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를 탄생시켰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히 증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는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저거 무너뜨려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그럴 때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 지금 그 사람이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곳이죠.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의 계획입니다. 그 증거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마치 광야에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처럼 겉에다가 그 물개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마지막 덮개를 그렇게 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 성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내부는 아름답지만 굉장히 강한 그 폭풍우를 모래바람을 다 이겨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했는데 겉에서 보면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참 교회가 세상마다 못하다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는 날이 왔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교회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날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천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영적 아기에 불과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소원이 생겼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도 여전히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일정을 어겼을 때, 또 한눈을 팔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교회에다가 합니다. 제 용돈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되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 헌금 많이 하나? 일정을 어겼을 때, 한눈 팔았을 때, 딴짓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봐주시겠다 싶은 것은 넘어가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돈만큼 우리를 절제해 주신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어쨌든 2만 원을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 그러나 그 완전체가 오는 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장차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결혼식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꽃단장을 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요, 결혼식 일주일씩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 신부를 언제 데려올지 몰라요. 자버리고 있거나 기다리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쉬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비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아니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붙잡으셔서 자신의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가 성전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짜 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최근에 저의 살아온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참석해서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는데, 플러스 100점에서 마이너스 100점까지 그려놓고 5년 단위로 이렇게 인생을 끊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언제 가장 좋았는지, 언제 가장 슬펐는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점을 찍어놓고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는 건데, 제가 가장 최정점에 100점 만점을 줬던 적이 두 번 사건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때도 거의 만점에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과 살아가는 삶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해 줄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어느 날 집회를 막 마치고 목사님이 지쳐서 쉬고 있는데 노숙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냄새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가까이 오니까 멀리서도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목사님 가까이 이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마치 오줌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뒹굴었는지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2씩을 줬어요. 그래서 얼른 지갑에서 $2를 꺼내서 빨리 주면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주니까 그 노숙자가 그걸 받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뚫어져 쳐다보면서, 목사님, 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런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노숙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처럼 형식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그 노숙자를 통해서 본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 노숙자를 끌어안고, 나도 예수님 필요하다고, 나도 예수님 필요하다고 같이 울었다고 하는 실제 실화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내환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말고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내가 쉬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열심에 동참할 수 있게 돼요. 왜? 기뻐지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알수록 기뻐져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1번부터 쭉 그때까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 행하셨던 것까지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감사를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쉬지 않는 그 열심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고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에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와 감사하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감사가 되면 행복해. 그런데 왜 나는 이거 안 줘? 왜 나는 이거 안 돼?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원망불평밖에 안 나오죠. 목숨 걸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근거 없는 감사는 결국 허망해지죠. 왜? 거짓이니까.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열심히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얼마나 감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알 때 우리 감사가 멈출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계속 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결국 세워집니다. 세우는 사람이 결국 세워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그러냐? 내가 네 집 세워줄게 라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전에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고 고집하면서는 절대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깨뜨리듯이 나의 옛사람을 깨뜨려야 돼요. 기쁘게 깨뜨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또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깨어지고 나는 망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세워져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부활의 영광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날이 흐리고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쳐도 더 높은 곳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지구의 날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태양은요. 받지 않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열심히 증거라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열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며 그 열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제물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